하실까 함이라.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26절 말씀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큰 집이라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후배 목사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당시에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는 세 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교회 밖에서 주어지는 탄압이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로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황제 숭배를 전파하고 아데미 신전을 섬기면서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중심지가 되어서 그로 인해서 큰 이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 모든 것이 아데미 우상 숭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데미를 보급시켜서 그 우상 조각상을 팔아가지고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또 당시에 해상으로 여행을 떠나거나 무역하는 사람들한테 아데미 여신의 축복을 빌어주면 복을 받는다 해서 그 자기네 도시로 와서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또 그 여신 신전 안에 은행을 운영하면서 우리 은행은 아데미 여신이 지켜주는 은행이다. 너희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줄 수 있다 하면서 사람들의 돈을 모으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이익을 얻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 지역의 신자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풍습이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의 수입이 줄어들고 그 도시가 가지고 있었던 독점적인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많은 주민들이 바울 일행과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물리적으로 핍박하고 사람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이단적 가르침이 점점 퍼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도다 또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면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거짓된 복음을 마치 참된 복음인 것처럼 속여서 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들었던 신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신앙에 대한 지식에서 부족함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가르침이 참 복음인지 거짓 복음인지를 분간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이런 거짓 교사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돈을 받으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는 이리저리 거짓된 말씀에 휩쓸리면서 믿음을 잃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에베소 교회 안에도 이런 거짓 교사들이 많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또 일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기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당한 세 번째 어려움은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질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읽었던 이 서신은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한 10년쯤 뒤에 쓰여진 편지로 짐작이 됩니다. 이제 겨우 직분자들을 막 세웠을 수준, 지금 우리 관악교회랑 좀 비슷한 수준의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파가 갈려서 분쟁을 하고 또 이것을 중간에서 중재해 줄 교회 지도자가 아직까지 굳건하게 서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어려움이 더 발생했습니다. 사도가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소아시아 지역에서 좀 더 떨어진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체포와 구금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한테 고발해서 이 사도가 황제를 반역하는 풍조를 조성한다, 이렇게 거짓되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사도가 체포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많은 신자들은 자기의 스승이 되었던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많이 심란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도자가 갇힌 것도 있지만 우리 또한 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 신실한 바울 사도도 저렇게 감옥에 갇히는 걸 보면 우리 또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지속하다가 언제든지 핍박을 당하고 또 감옥에 갇힐지도 모른다 하는 불안감이 교회에 점점 확산되었을 것입니다. 힘있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핍박의 상황에서 복음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사도를 모른 척하고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탄압이 계속되고 하니까 우리가 저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다 하는 것을 부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와 인연을 끊고 우리는 상관없이 지내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 요한계시록 7교회, 이 교회들이 전부 다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했던 교회들입니다. 부겔로, 허모게네 이런 사람이 1장 15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 걸 보면 아마 당시 교회에 충성스러운 지도자급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조차도 전부 사도들을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유명한 교회들이 사도를 등을 돌렸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 가운데에서 자기가 정말 마음을 주고 서로 친밀하게 지냈다, 말씀 안에서 교제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등을 돌리면 그 배신감, 상실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친상을 당했는데 내가 평소에 참 아끼고 정말 희생했던 그 사람들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연락을 끊는다. 그러면 그 마음의 상처가 참 클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해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자기가 그 수고를 통해서 나았던 교회와 그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 자기를 등지고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복음을 저버리고 바울 사도를 저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이 바울 사도를 계속해서 지지해야 된다. 또 아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 사도와 관계를 끊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패가 갈려가지고 분열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하면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목양하고 있던 그 디모데에게 교회를 어떻게 하면 다시 세우고 살릴 수 있을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디모데 후서 말씀을 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기초는 서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기초는 이미 섰다. 사도는 민수기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기초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고 불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가르쳐 주신 그 말씀도 영원 불변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니까 그 말씀이 교회 안에 있는 한 그 교회의 기초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앞뒤를 보면은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한테 미혹된 교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말다툼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4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절마다 그 지금 교회에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그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은 그 교인들, 약한 교인들, 말다툼하지 말아라 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주된 가르침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어떤 교사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땅이 흔들리면서 무덤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미 교회의 부활이 한번 있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들의 부활은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말대로면 우리가 고난을 견딜 이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부활 소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현실의 모든 고난을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겪는 여러 고난들에 버틸 힘이 없습니다. 세속주의, 그냥 되는 대로 살자, 그리고 또 이 세상 끝나면 다 끝이다, 이런 허무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팽배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좀 과장스럽게 얘기를 하자면 사도신경의 일부를 지금 몇몇 사람들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 사도신경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받겠다,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그거는 실제로 없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고 다른 성도들을 설득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말다툼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교회 지도자들 바울과 디모데는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막 시비를 걸어와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투는 식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의 핍박, 그리고 실제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하는 거짓 가르침, 이런 것이 막 주변에서 횡행해도 복음의 기초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강단에서 계속해서 바른 복음을 전하는 한 몇몇 사람들이 딴소리를 좀 해도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놔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하고 바른 복음을 잘 믿는 게 중요하지, 그 사람들하고 말다툼해가지고 누가 옳냐 그르냐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좀 거짓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복음의 기초 자체가 흔들리고 우리 교회가 잘못된 교회가 되고, 그게 아니고 지금 그 사람들을 말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할 때는 마치 내가 저 사람들을 말로 꺾고 다스려야 우리 교회가 선다, 내가 우리 교회를 세우고 내가 우리 교회를 지킨다 하는 나중심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우셨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다른 소리를 해도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설령 몇몇 사람들이 신앙에서 흔들리고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쉽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크게 성을 내거나 말다툼을 하면서 소모적으로 그 일을 해결해 나가지 않습니다. 19절에 인용된 두 구절은 민수기 16장 5절과 26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 두 구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하는 것이고, 26절은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구절은 레위 지파의 고라,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편당을 이루어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른 그 이야기입니다. 민수기에 나왔던 그 반역 이야기입니다.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스리시는데 이 직분자를 거슬러서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반역 계획을 세우고 막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막 몰아내자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가르셔가지고 이 반역한 자들을 다 삼키셨습니다. 그들을 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 구약의 말씀이 지금 에베소에 당면한 상황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로 이어지는 그 리더십의 정통성이 막 약해지고 흔들리고 있으니까 거짓 교사들이 막 일어나고, 그 거짓 교사들과 합세한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막 바울 사도와 또 디모데와 또 그들이 가르치는 바른 복음의 가르침을 공격하면서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안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민수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다툼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친히 벌하고 징계하실 것입니다. 디모데와 또 다른 장로들은 교회에서 바른 복음을 잘 간직해서 스스로를 그 복음에 따라서 살도록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는데 힘쓰면서 온유하게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기에 집중해야지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한테 직접 대해서 누가 옳다 그르다, 또 그리고 너는 왜 그러냐 하고 책망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직접 아십니다. 대적자들과 논쟁함으로써 스스로를 자기 자신이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 나의 말을 신실하게 따르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나의 백성인지, 누가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흔드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말싸움보다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또 바른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그 일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악한 가르침이나 행실에 함께 휘말려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불의한 상황 가운데서도 경건을 지키는 것, 특히 교회 지도자들, 목사와 장로들이 이러한 태도를 취하면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주님께서 택하신 지도자, 또 그 택하신 공동체라는 것을 증명하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귀한 그릇뿐 아니라 천한 그릇도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큰 집입니다. 그곳에는 은그릇, 금그릇처럼 귀하고 아주 존귀하게 쓰일, 유용하게 쓰일 그런 그릇도 있지만 나무 그릇, 질그릇, 이런 좀 하찮은 그릇, 천한 그릇도 있습니다. 여기서 문맥상 이 천한 그릇은, 나무 그릇, 질그릇 이런 것은 부활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교사들, 그리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은 이 믿음이 약한 흔들리는 성도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완전히 교회에서 떠나면 이들은 더 이상 그릇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뒷부분에 25절 2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온유하게 대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깨우쳐 주셔서 다시 돌이키게 하실까 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쓰실 그 여호와의 집에 자리할 그 그릇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천한 그릇입니다.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고 교회를 하나되게 세우는 데에 아주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유용한 그릇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다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했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집은 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한 자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장차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 항상 정답만 말하는 모범생과 같은 사람, 장로님이 무엇이든지 이야기하면 아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순종적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좀 삐딱한 사람도 있고 좀 믿음이 좀 흔들려가지고 교회에서 어떤 방침을 정해도 잘 따라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시적으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아주 커서 믿음이 좋은 사람, 모범생들을 위한 자리만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하고 좀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쓰시진 않지만 나무 그릇, 질그릇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그런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다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부안해동해서 사도신경의 어떤 조항조차도 믿지 못하겠다 하고 주변 사람들까지도 막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그릇으로 사용해 주시기도 합니다. 25절에서 이 온유함으로 훈계해서 이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실지 모른다 합니다. 사도가 이 사람들에게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아마 복음의 내용하고 좀 관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서신서들을 쭉 보면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도가 단호하게 대응을 합니다. 금욕주의, 율법주의 이런 게 디모데 전서에서 언급되었는데 이런 것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에게는 아주 단호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장차 올 성도의 부활을 좀 부정하는 것입니다. 교리 중에서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를 따지기는 참 힘들지만 조금 이것은 좀 관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복음의 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여지를 줄 가능성이 없지만 좀 복음에서 약간은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주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잘 말씀을 가르치면 따라올 수 있을 만한 것, 이런 것은 좀 목회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되겠죠.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여지를 주고 기다려주면서 온유하게 가르쳐서 이 사람들에게 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것이 이 바울 사도의 태도였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두 믿음이 참 좋다, 그런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는 사실은 품이 너무 작아서 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없는 그런 큰 교회가 아니라 좀 작은 교회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큽니다. 믿음의 면에서 좀 부족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품어주면서 온유하게 말씀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을 잘 믿는 대로 귀하게 쓰이는 그런 그릇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곳입니다.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우리 그 믿음의 기준 안에서 최대한 관용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아주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온유하게 대하는 그런 태도가 특히 교회의 지도자에게 아주 요구됩니다. 믿음이 약해서 쉽게 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깨끗함을 지키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집에는 저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참 존경스럽지 못하고 못나고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저렇게밖에 못하나, 저런 면에서도 쉽게 타협하고 흔들리나, 그런 상황에서도 그 너가 맞다 너가 그르다 하고 말다툼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건전한 말씀을 잘 전하고 온유함으로 오래 참으면서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다 가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귀한 그릇으로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큽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믿음에 따라서 귀하게 쓰일지 천하게 쓰일지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쉽게 휩쓸리는 그 믿음 약한 사람들만 천한 그릇이 아닙니다. 혹시 스스로 귀한 그릇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쉽게 말다툼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자기는 귀한 그릇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바로 천한 그릇입니다. 바른 교훈에 서 있다고만 해서 귀한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한 태도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 새로 임직되실 장로님들께서 어떤 경우에도 성내지 않고, 또 교인들과 말다툼하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품어주면서 하나님의 큰 집을 이루는 그런 종으로,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으시길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온유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의논했습니다. 매우 심각하고 실제적인 살해의 위협이 예수님께 시시각각 가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다 아셨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찾아가서 꾸짖거나 아니면 군중들 사이에서 토론회를 열어가지고 내가 옳고 저 사람들은 그르다, 이런 것을 논쟁으로 밝히시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몸을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하게 자기가 하실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위협을 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직접 맞대응을 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맡은 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만을 묵묵히 그냥 해나가고 걸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맞대응을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의 공격은 비껴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다 상한 갈 때 거의 불이 다 꺼져가는 그런 심지도 결코 꺾지 않고 끄지 않으십니다. 혹시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심판 날에 다시 구원으로 이끌 자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일 음모를 꾸몄던 그 바리새인 중에서 몇몇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다시 돌이킬지도 모릅니다. 그 몇 안 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그 자리가 마련된 그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그 천한 그릇을 위해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온유함으로 대하셨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도 이 예수님께 그런 은혜를 입어서 돌이킨 그 바리새인 중에서 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의 대적자였는데 그가 회개하고 다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쓰임받는 그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하고 비슷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공격받고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자기를 거스르고 자기의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 중에서 몇 명은 깨달아서 회개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온유하게 대하라고 지금 후배 목사 장로에게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그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나 주변의 믿음의 동지들, 동역자들에게 혹시 실망하고 또 그 가정과 교회에서 그 믿는 자들 때문에 배신당한 그런 경험이 혹시는 있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복음 안에서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사랑을 계속해서 행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분쟁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그 분쟁으로 말미암아서 죄짓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가정을 분열시키는 그런 시도를 계속 일으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하지 않으면 분열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분열의 시도가 있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분열이 되지가 않습니다. 진흙탕에 같이 들어가서 그 싸우지 마시고 주님의 일을 계속해서 일관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 하나님의 집에 이미 기초가 굳건하게 서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복음을 전해주심으로 이미 교회의 기초를 분명하게 세우셨다는 이 확신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무지 구제불능, 그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가망없어 보이는 그 죄인들마저도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다시 이 교회의 일원으로 삼아주시고 그들을 위한 자리를 교회 안에 마련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선을 행함으로 다른 그 믿음에서 연약한 성도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